네, 64쪽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의미는 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누가 되냐의 문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이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느냐, 또 요즘 저희들이 배운 내용을 설명하면 율법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읽으면은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도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나의 공로, 나의 이 부분이 없어지고, 나의 공로도 없어지고, 나의 의도 없어지고, 또 이게 다 율법이잖아요. 율법도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갈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벌거벗은 것과 같이 꾸밈이 없는 순전한 믿음 외에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순간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생명이 되돌아올 때는 어떠한가? 이게 늘 배웠듯이 안에서 밖으로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몸으로. 이때 이제 혼의 위치가 협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말입니다. 기도도 되돌아오는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 기도는 생명이 되돌아올 때에 되돌아온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차원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특징들은 어떠한 것들인가? 기도할 때에 경이로운 뭐란 거죠? 평안함이 찾아온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또한 매우 신령한 묵상이 따라온다. 이것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뭐란 거죠? 드려지는 기도이다. 다시 옆에 메모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셔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셨잖아요. 분별됨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행한다 그 말입니다. 분별되어지니까 그 분별함을 따라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순종을 배울 때는 분별함을 따라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을 통해서 기도하고 뭐 하는 거죠?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넓은 의미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고, 기도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고, 그럼 묵상도 그 전에 기도를 드릴 때 달콤하고 부드럽고 또한 매우 신령한 뭐죠? 묵상이 따라오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묵상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계속 배우시는 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올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신령한 묵상이 하나님을 아는 묵상이 따라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이다. 아주 오래전에 배웠던 내용 잠깐만 복습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배우셨잖아요. 이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는 은사적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감사하면서 우리 하면 됩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 배우셨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모습. 그 대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 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 단계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말하는 거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이전에 당신의 묵상은 당신 내면 안으로 가라앉게 하여서 하나님을 즐길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당신의 혼이 부활한 후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혼이 부활한다는 것은 영의 협조자가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혼이 부활한 후에 따라오는 묵상은 당신을 당신으로부터 말하죠.
끌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둔다. 그래서 묵상의 목적은 더 이상 하나님을 즐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 묵상의 목적은 당신이 하나님 안에 더욱 깊이 말하는 거죠. 잠겨서 그분을 따라 뭐 하는 것이다. 변화되는 것이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묵상의 목적은 더 이상 하나님을 즐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즐기는 건 맞는데 그 위에 하나가 뭐 하는 거죠? 첨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길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서 변화되는 것까지 가야 된다. 이게 참된 목적은 하나님 안에 더 깊이 잠겨서 그분을 따라 변화되는 것인데 그 변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맛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즐기는 것이다. 그게 같이 있다는 의미지 하나가 없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두 유형의 기도들에게는 매우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있다. 혼이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은 무엇을 거죠? 침묵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부분입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 침묵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알려진다. 당신 존재의 다른 어떤 부분에도 이런 침묵은 존재하지 않는다. 침묵은 무익하며 매우 두서없고 허황된 이야기들에 의해 동반되어진다. 입술로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없는 무능력을 제외하고는 침묵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활 후에 따라오는 침묵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된다.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침묵하고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는 감각들 위에 매우 순결하고 정제된 기름 부음에 의해서 동반되어지면서 즐거움이 따라온다. 이 즐거움은 매우 순결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장애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시면은 성장,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정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진. 오히려 이 즐거움은 하나님의 빛 안으로 전진해 들어간다. 이 즐거움 안에는 어떤 얼룩도 남아있지 않다. 가장 쉽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잖아요. 우리 지체들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게 되시면은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외에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는 외에는 있습니다. 부담도 있고 또 심적인 압박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연단받아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건 보편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내가 지금 언급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 때 당신은 당신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취하려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당신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말하는 거죠. 받아들이려 할 것이다. 이게 큰 범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죠.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먹겠다는 거죠. 받아들이려 할 것이다. 문제는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형통으로 나타나면 금방 아멘하기 쉬운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뭘로 나타나면 십자가를 지는 고난으로 나타나면 이제 잠깐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고통에 가난한 당신이 이 진보된 단계에 이르게 되면 당신은 당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감히 말할 수 있다. 단지 하나님은 그러한 수준에 오른 성도들이 그러한 수준에 오르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단지 하나님은 그러한 수준에 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님들이
그러한 수준에 오르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 담당이라고 그러죠. 담당한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공부하실 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라고 배우셨잖아요. 이 부분 조금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교류하게 할 수 있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 그리스도인이 처해 있는 발달 단계는 그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단계이다. 따라서 어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뭐 필요한 거죠? 고통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어린 그리스도인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통을 통하여 뭐인 거죠? 전달되어진다. 이걸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네, 말씀을 보면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왜 성장하신 분들에게 고통이 계속 있냐? 물론 개인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감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 먼저 이렇게 아래서 2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뭐하지 말고요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성숙하신 분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걸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4절 말씀 봐보실까요? 4절 말씀 3절부터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봐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뭐한 것 같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셨다? 넘치도록. 그래서 6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으시죠. 성장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고 그 다루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요. 그런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잘하시는 공까지만 우리는 고통 가운데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시잖아요. 그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멘티를 하겠습니다. 멘티를 붙여주셨어요. 멘티를. 그 멘티도 당연히 성장해야 되겠죠. 성장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 다루심, 이게 멘티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좋은데 만약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드리지 못하면 그러면은 성장한 분의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고통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멘티를 위해서 이게 이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죠.
그러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장하신 분들에게 멘티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멘티를 붙여주시면 그 멘티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 멘티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지도자 세미나 시간에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이야기를 듣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멘티들이 다 누가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에스더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섬기는 자녀들이 다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에스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자. 아멘. 또 뭐 있을까요? 감사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분도 있고 에스더와 같이 아는 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더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성장을 도모하는 우리에게도 사실 제게도 탕자가 특징이 있고 탕자의 형의 특징이 있어요. 저에게도 탕자가 있고 탕자의 형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탕자는 뭐냐면은 내 안에 자기 사랑이에요. 나를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졌으면 좋겠죠. 저도 소원해요.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질그릇이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니까 이게 안 없어져요. 제가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훨씬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장로님들하고 나눔도 하는데 장로님들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이를 드시니까 퇴행한다는 거예요. 쉽게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거죠. 근데 아마 말씀 안 하셔도 다 동의되실 거예요. 사소한 것에 뭐 해지고요? 서운해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 같았으면 허허 넘어갈 것이 그러니까 이게 육체라는 게 어쩔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쉽게 그러니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 안에 이제 탕자가 있고 제 안에 뭐가 있는 거죠? 탕자에 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겠어요? 다루시죠. 다루시고 다루심 받으니까 감사하고 뭐 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잘했다 해도 내가 섬기는 멘토도 뭐가 있어요? 탕자가 있고 탕자의 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섬기는 멘티가 아침에는 탕자가 됐다가 오후에는 탕자의 형이 됐다가 또 아침에는 탕자 집에 돌아오는 탕자가 되면 그나마 감사하겠는데 그러면 양팔 벌려서 반지도 끼워주고 입도 맞춰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하면 좋겠는데 이해되시겠죠? 아침에 탕자 됐다가 점심때 탕자의 형 됐다가 또 밤 되면 또 탕자가 됐다가 하게 되면 내가 이 멘티의 성장을 바라보면 해산하는 수고라는 부분에 있어서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배운 대로 공감까지만 해봤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더 하려고 하면은 잘못하면 우리 다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역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훈련은 어떤 훈련을 해보자는 거예요. 공감하는 훈련만 하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러겠습니까?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에 개입이 되면 감정이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좀 나쁘게 말하면 공유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유교사에는 이 공유를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가르쳤어요. 아름다운 미덕. 근데 그가 슬프면 나도 뭐 해야 되고 슬퍼야 되고 그가 기쁘면 나도 기뻐야 되고 그래서 우리 너무 좋은 말 있잖아요. 배고플 때 콩도 하나가 몇 개 쪼개서 나눠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들이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이 능력이 안 되는 내가 그 말씀을 성경 말씀도 아닌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이 뭐가 되버리는 거예요? 이입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체대께서 더 기뻐지셔가지고 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진짜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유까지 가면 좋겠죠. 그런데 제 말은 우리 감정이 그 정도까지 깊은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적용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는 공감하 시대에 뭐 하지는 말자고요? 공유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특히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시면, 공유하기를 원하시면, 이해되시겠죠? 공유하기를 원하시면 뭐 능력이 되면 그렇게 감당하셔야겠죠. 근데 능력이 안 되면은 너무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연합 단계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연합의 삶을 살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영혼을 얻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얻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성장한 분이 져야 될 지금 십자가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혼을 얻어들인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에게 에스더와 같은 분들만 다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나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나는 에스더입니다 그러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에스더보다는 탕자의 형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만 하면은 탕자의 형이 돼가지고 신기한 거는 탕자도 탕자의 형도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에스더가 되려면 노력을 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탕자와 탕자형은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릴 때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존경스러울 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들을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 옆에 또 메모 하나 말씀 불러드릴게요. 이거 찾지는 않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네, 계속 보겠습니다. 따라서 어린 그리스도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나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나를 위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 주님은 이 어린 성도의 내면 안에 있는 자기의 힘이 죽기를, 심지어 그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게 하는 그 힘이 죽기를 갈망하고 계신다. 어린 성도가 성숙한 성도의 고통을 거부하려 한다면 그 어린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끌어내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개인적 성장을 뭐한 거죠? 중지시키게 될 것이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건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이제 책에는 어떤 의도로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성장하신 분이 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법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신 분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에게 방법을 들려주려면은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성장을 원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성장을 도와주려는 분에게 너무 수고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본심은 어떤 마음이냐? 본심은 성장을 원하지 않은 거죠. 하여튼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책 읽기를 싫어요. 근데 멘토가 막 책만 사줘. 그냥. 말만 했으면 좋겠어. 책 사라고. 그럼 덜 미안하겠는데 뭐 하는 거예요? 책을 사줘요. 셀교도 사주고 영성포럼 책 사주고. 그러면 그 책이 쌓여가면 마음이 어떨까요? 환장하고서 이게. 이해되시겠죠? 그 책 사준 사람 만날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이럴까봐. 그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똑같아요. 이래서 제가 지금 말고 옛날에 30대를 얘기하면 30대 후반에는 건강보조식품을 안 먹었어요. 근데 막 주변에서 막 칼슘도 사주고 뭐 사주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 이게 쌓여가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뭐가 될까요? 부담이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선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차라리 뭐니 해도 머니를 주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근데 그거 만날 때만 저도 뭐 할까요? 사실 솔직하게 도망다니는 거야. 왜냐면은 주셨냐고. 지금은 이제 알아서 제가 사 먹습니다. 알아서 사 먹어요. 이게 그만큼 그게 쉽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 성장을 뭐하게 된다는 거죠? 중지시키게 될 것이다. 어린 성도를 위한 성숙한 성도의 이러한 대리적 고통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그 수단을 통하여 목적이 성취되어질 때에 뭐라는 거죠? 사라질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멘티가 성장하면 멘토의 수고를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이건 뭐 자녀들 키워보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대충 나이가 많으시니까 옛날 이야기로 잠깐 하게 되면 그래서 없는 학원비를 만들어가지고 자녀에게 학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부모님 입장에서 학원비가 안 아까워요. 근데 학원비를 줬는데 학원은 안 가고 맨날 도망만 다니고 하면은 속에서 어떤 마음 들까요? 학원비가 아까운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면 도인이시고 드는 게 정상이죠. 그러잖아요. 그 말 하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그 수단을 통하여 목적이 성취되어질 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적게 설명하면 어린 성도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의 그 말입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을 어린 그리스도인에게 전달하는 수단이 되는 것 외에, 이건 저희들이 달리 표현하면 눌림이라고 그래요. 눌림. 우리 지체들에게 영혼에 대한 눌림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또한 그 어린 그리스도인의 영 안에 은혜와 힘이 뭐하는 거죠? 생성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생성.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잖아요. 사랑받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뭐가 필요해요? 사랑받고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님께 사랑받고 사랑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주님의 사랑, 오늘 책들어 하면은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는 뭐 해야 돼요? 먼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 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을 때 그 말이에요. 사랑을 받을 때, 어린 그리스도인의 영 안에 은혜와 뭐가 생긴 거죠? 힘이 생성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통들이 멈춰질 때, 고통의 목적이 완수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고통들을 통하여 자신이나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그것들을 더 이상 이용하실 필요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들을 물리시고 자신을 어린 그리스도인에게 직접 하는 거죠. 나타내실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어린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면 그 말입니다. 성장하게 되어지면 멘토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줄여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뭐 하신다는 거죠? 직접 그분을 성장하도록 이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셨잖아요. 나의 하나님을 먼저는 나누는 겁니다. 이게 나와 하나님 나눠서 그분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분은 뭐 할까요? 이제 그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나의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사랑하고 다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되겠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고통들이 사라질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당한 고통의 목적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 그때가 되면 즉 그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무엇을 위해 고통을 당해왔는지를 알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방금 그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고통들과 뭐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뭐 할 것이다?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실까요? 말씀 관련 설명이 나올 것 같아서요. 다시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때 형제들은 멘티들이잖아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통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먼저 의지하게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건지셨고 또 뭘 거죠?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문제는 뭐냐면 큰 사망에서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큰 사망에서. 그러니까 좀 사도 바울은 큰 사망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큰 사망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뭐가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 큰 사망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뻔했던 사건,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건, 그게 뭔지를 몰랐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란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만나는 환란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환란이지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환란이 있을지 10년 후에 어떤 환란이 있을지 20년 후에 어떤 환란이 있을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큰 사망이 없을 것이다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환란 가운데서 나에게 깨달음을 줬는데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셨다. 이 위로를 가지고 멘티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큰 사망이 있을 텐데 여기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배워야 될 공과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책대로 그대로예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당한 고통의 목적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 그때가 되면 즉 그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무엇을 위해 고통을 당해 왔는지를 알게 되면 그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고통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많은 거죠. 제거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는 잘 아시잖아요. 어떤 거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아직까지 해결해 주지 않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이니까. 그러면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상태에 있게 되는가? 그는 이전과 똑같은 상태에 있게 된다. 질그릇이다 그 말입니다. 즉 모든 고통들에는 죽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을 뭐하는 거죠? 누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뭐하고 있어요? 친밀한 연합을 누리시죠. 근데 잘 아시잖아요. 눈 뜨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잖아요. 눈 감으면 물론 어떤 분들이 눈 감아도 고통이시겠죠. 불면증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보편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죠? 사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육체로 보면은 고통이죠. 즉 모든 고통들에는 죽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친밀한 연합을 누리는 거죠. 나는 이제 내가 방금 전에 말한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부활한 상태에서의 속사람은 이게 이기는 생명입니다.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침묵을 지킨다. 신뢰.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침묵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산다. 그래서 이 침묵을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으니까 옆에다 빼가지고 상관치 않기라고 적용하시면 되세요.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저희들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 관계성 안에 있으면 상관치 않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하고 상관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일과 관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나와만 있으면 상관치 않게가 되시는 겁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침묵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산다.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침묵 속에서이다. 침묵은 하나님의 의사소통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아주 뭐라는 거죠? 멋진 수단이 된다. 그래서 옆에 잠깐만 이제 또 메모하시면은 이걸 도와주는 훈련이 묵상훈련이에요. 묵상훈련. 그리고 묵상훈련 중에서 도와주는 훈련 중에 하나가 지엽적인 건데 그게 경건 독서예요. 가만 봐보세요. 우리 지체들께서 경건 서적을 읽으시잖아요. 읽으실 때 마음이 엄청 평안하시죠? 물론 몸은 힘들어요.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제 말은 그래도 그 순간만큼 어떠세요? 좋으시죠? 네, 그래서 밑줄이 많이 꺼지잖아요. 네, 그건 이제 전달하기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는가? 속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상호교제 속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영적 충만함을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 그 생명 공급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영적 충만함을 나누어 줌으로써 생명을 공급함으로써 속사람으로 하여금 주님 자신과 뭐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공급을 받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흘러보낼 때 주님과도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성도의 영이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성령과 항상 하나 이어왔다는 것 같이 이제 그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짐으로써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다. 이 상태에서 한 성도의 속사람은 다른 성도의 속사람과 침묵 속에서 뭐 하는 거죠? 교제를 나눌 수 있다. 두 사람의 속사람이 충분히 정결하다면 이게 조건입니다. 두 사람의 속사람이 충분히 정결하다면 네, 끝내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확인하고요. 그 옆에다 정리하시면 되세요.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그래서 상호간에 주님을 목적하셔야 돼요. 서로 영과 영이 되셔야 됩니다. 영과 영.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어려운 공간인데 자, 정리만 하고 부족한 건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6조까지라 좀 진도를 빨리 빼려고 제가 도중 좀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다 아실 줄 믿고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이고 상대방이 영이어야 돼요. 이게 제일 좋죠. 그죠? 내가 영이고 상대방이 육신이 되면 어렵죠. 또 내가 육신이 되고 상대방이 영이 되면 어렵죠. 그러면 이제 영과 영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오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가 제일 좋죠. 영과 육신이나 육신의 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탕자와 탕자의 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날마다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은혜, 사실 은혜가 있습니다. 있는데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제 있는 자. 우리가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은혜에 깨어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인식. 그러니까 은혜를 인식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은혜가 나를 움직이게 되면은 은혜를 다 아시면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때로는 은혜를 뭐 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얻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끼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훈련을 사실은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게 말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